요즘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듣기가 많이 괴로우실 텐데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제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훌륭한 지휘자님이 오셨기 때문에 찬양하는데 이제 부담이 없어져서 제가 지금 찬양이 안 돼요. 말은 그냥 하겠는데 찬양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참 많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찬양 인도를 잘 해주셔서 저 때문에 이렇게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찬양이 크게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목소리가 좀 이렇게 이상해지는 때가 있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5장을 보았는데 아담의 계보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10대가 노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6장부터는 노아와 그 홍수 사건에 대하여서 그리고 노아의 족보에 대하여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그 틀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1장부터 50장까지에서 그 내용이 무엇일까를 머릿속에 그리는데 네 사건, 네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사건이 있은 이후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사건인 홍수 사건을 살펴보겠는데 그 이전에 홍수 사건은 7장부터 나오고요. 왜 이 땅에 홍수가 임했는가 하는 홍수 사건이 있게 되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홍수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 당시 노아 당시 왜 하나님이 노아 당시에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답은 죄가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죄가 점점 더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 죄란 확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 따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이르러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생겼고요. 가인의 5대 손인 람에게 이르러서는 이제 살인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지고 합리화시킬 정도로 빈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노아의 시대에 와서는 죄가 관영하게 되었는데 그 관영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왜 죄가 관영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우리 사람들의 딸이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굴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크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갖게 되어지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욥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천사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욥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오고 사탄도 함께 들어왔더라 해서 거기에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천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역시 천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4절을 보시게 되면 6장 4절이요. 네피림이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피림을 뒤에서 보시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라 명성이 있는 자라. 우리가 알고 있는 네피림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그곳에 있던 아낙 자손들을 보고는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라고 하면서 그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네피림은 거인 족속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독특한 인간과 인간이 결혼했는데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들과 결혼하여 만들어진 아주 특이한 체질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해서 네피림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지지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일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천사는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천사는 영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과 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 논쟁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게 될 것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장남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 차남이 다시 형수와 결혼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7 형제가 있어 모두 아이가 없어 다 결혼을 했다면, 한 여자와 결혼했다면 부활을 해서는 과연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부활의 때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는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심으로써 하늘의 천사들은 시집이나 장가가는 일이 없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네피림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앞에서부터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 후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후에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를 보시면 결혼하기 전에 이미 네피림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낳은 자손들이 네피림이 아니라 네피림은 이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장 보편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견해가 무엇이냐 하면 셋 계열의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4장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4장 25절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그런데요, 이 셋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셋이 아벨의 뒤를 이었어요. 즉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벨이 죽자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또 다른 경건한 씨 셋을 주셨는데 셋이 아들을 낳은 에노스 때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셋 계열은 경건한 계열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셋 계열의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 셋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것인가? 왜 이 땅이 그 노아의 당시에 그 땅이 폐역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죄악으로 넘쳐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정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야, 저 여자 예쁘다 해서 내 안에 삼아야지 마음껏 마구잡이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육체의 탐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가인의 계열에 있던 여자들이 달리 낙이 없으니까 치장하는 것으로 낙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경건한 계열의 셋 계열의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섬기던 사람들이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로 집중하면서 보이는 예쁜 여자마다 아내로 막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이 파괴가 되어지고요, 경건함이 파괴가 되어지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 죄가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경건했던 사람들이 타락한 존재들과 함께 혼합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드디어 그들이 경건을 버리고 세속화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목표를 삼지 아니하고 눈에 즐거운 것으로 삶의 목표를 삼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타락이 극에 달했다,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죄가 왜 관영했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몇 가지 단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라고 하는 이 가득하다는 단어, 그 다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하는 것마다 모든 계획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 항상 언제든지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와 같은 단어들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죄가 어느 정도로 관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6장 11절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땅이 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2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고요. 13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와 같은 단어들은 어느 것 하나 어느 한 구석에서 의를 찾을 수가 없다, 경건을 찾을 수가 없다, 전적인 타락과 부패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 당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과연 끝날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끝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끝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노아의 시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우리의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무엇 그렇게 죄스럽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와 같은 것들만 하면서 곧 있게 되어질 심판 홍수가 올 것을 깨닫지 못하여 결국은 다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심판이 없을 것만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아니하는 것 같은 자기 중심의 삶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와 같은 일상의 삶이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경우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일상에서조차 모든 죄악들이 들어와서 더 이상 죄로부터 비껴날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그런 죄악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노아의 시대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인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나쁘다, 악하다 말을 하는데요, 우리 유교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가 있죠.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과 순자가 주장하는 성악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선합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맹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선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키면 그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해서 교육을 강조를 했어요. 반면에 원래 사람은 악합니다를 주장했던 순자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법으로 그 죄를 억압하고 억제를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순자의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성경은 순자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악하냐? 순자 정도가 아니에요. 법으로 억제하면 그 죄가 눌러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죄는 반드시 확산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죄를 사하는 제사 제도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죄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편을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가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가 나라입니다. 나라와 율법을 주심으로 정부의 법치 국가를 통하여서 죄를 억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죄를 억제하라고 존재하고 있는 율법이 결국에 데리고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낳았으니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난 그 한 아기에게로 데리고 가는 초등 선생의 역할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억제해 보려고 했으나 억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넘쳐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에게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존재 이유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철저하게 죄는 확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아의 시대에 아담이 그 죄가 관영한 모습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는 그냥 그 열매 하나 그냥 따먹었는데 아니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를 밥 먹듯이 짓냐? 내가 그거 한번 했다라고 해서 너희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는 자기의 한순간의 실수에 대하여 대단한 후회를 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살 줄 알았다면 내가 그것까지도 참아야 했는 것인데 하면서 자기의 그 순간의 실수와 범죄에 대하여 크게 가슴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확산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마치 산 위에서 조그마한 눈을 뭉쳐서 굴리면요, 아래에서는 그거 맞고 죽습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댐에 바늘구멍만 하나 뚫었다고 해서 에이 뭔 일이 있겠어?
시간 지나 보세요. 그땐 터집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뉴욕 가면 태풍으로 몰아친다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든지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떠한 것도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나는 내 믿음으로 봤을 때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질 수가 없어요 라고 스스로에 대하여 과신하는 자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 내 믿음을 과신하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오히려 더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압니다. 경건과 죄악됨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 라고 하는 삶과 내가 얼마나 죄악되었는가 라고 하는 삶의 경계가 그리 크지 않아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스운 소리를 하겠습니다. 우습다라고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웃기 때문에 제가 테니스를 왕년에 좀 쳤었는데, 테니스를 치다 보면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란 경건의 대명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테니스를 치면요, 그 공이 탁 넘어가면 이게 아웃이냐 이냐 그 라인이 있잖아요. 아웃이냐 이냐 갖고 싸웁니다. 아웃이야 인이야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공 하나에 싸우는데요, 그 공이요 저렇게 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인이야 아웃이야 싸우진 않겠죠. 어떤 경우에 싸우겠어요? 아슬아슬한 경우. 그럴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한 룰이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자기 코트 자기가 책임지자. 그래서 자기 코트에 있는 사람이 그 코트의 공에 대한 인아웃을 결정하기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저거 인인데 아웃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저도 많이 썼는데, 그 선에 살짝 이렇게 걸친 걸 가지고 만약 아웃이라고 한다면, 야, 깻잎 한 장 차이로 아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냥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깻잎 한 장 차이로 아웃됐다 이거야. 깻잎 한 장. 깻잎 한 장만 이렇게 넘어왔으면 인인데 그게 아웃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과 죄악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큰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과 내가 얼마나 범죄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첨예한 날카로운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곧바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은 넘어지는 것을 근본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게 되자,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전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하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너희들 죄 지었어? 알았어, 내가 심판할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탄과 근심이에요. 한탄을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인데 이런 일을 일어날 줄 몰라서 후회를 하셨겠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좋기 위하여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인동형론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금 마음에 급격한 이 마음의 어떤 그 감정의 요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걱정하셨다, 염려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대가로 말씀하신 것이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가 있어야만 아이를 낳을 것이다를 그 죄의 대가로 주셨는데, 그때 사용한 그 고통과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자로서 범죄하지만 않았으면 해산의 고통을 알지 못했을 텐데,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해산의 고통, 겪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아니한 그 고통과 수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처지가 죄가 관영해 있는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에서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탄하시고 근심을 하시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민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게 지으신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는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지으셨지만, 그 자유의지 속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범죄함이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보시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을 때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에 심판하시는 것을 머뭇 주저주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죄가 관영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 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결국에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심판을 유보하셨는가, 기다리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120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서야 하는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120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로부터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로부터 인간의 수명을 120년 정도로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전부 천세수를 했잖아요. 900년, 800년, 700년씩 살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노아 당대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120년으로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0장의 노아의 그 족보를 보시게 되면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한 300년, 400년, 500년씩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요, 좀 더 뒤로 가보십시오. 점점 아브라함 지나고 이삭 지나고 다 지나서 모세 때부터요 120년 사는 사람 없어요. 전부 그 이전으로 삽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두 번째 견해는 뭐냐 하면,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아의 당대에 죄가 관영하여서 그때로부터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120년 후에 홍수를 보내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로고시에도 이게 나와요. 장로님들 이거 혹시 치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에 지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여러분들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을까요? 120년.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대답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120년이요 속으로 아마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 120년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요. 이 말씀을 보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계속 초청하였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 120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120년이라고 한다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시고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다 정해주시는데 거기에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 해서 8명이 들어가는 것을 명령하시거든요. 19절을 보시게 되면 19절인가요? 18절이네요. 6장 18절에 보면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다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결혼을 했을 나이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들들을 노아가 몇 세에 낳느냐 하면 500세에 낳습니다. 5장 맨 끝절 보면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의 아들을 낳았으면 그때로부터 결혼 정년기까지 또 몇십 년이 흘렀을 것이고 그래서 며느리를 얻었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500 몇 세가 됐을 텐데 노아의 홍수가 언제 나냐 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길게 봐줘야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노아가 480세 되던 때에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그때는 아들도 아직 낳지 아니한 때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조금 안 맞죠? 성경 퀴즈 다시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앞뒤 성경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120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것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방주의 사이즈를 볼 때 이 큰 사이즈를 길이가 150m고요. 높이가 15m고요. 폭이 25m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그 노아의 가족들이 지었다라고 할 때 1, 2년에 지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몇십 년은 걸렸을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분명히 노아는 외쳤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백성들은 들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전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죄를 점점 더 많이 짓는 그와 같은 죄가 관영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인간들의 회개가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최초의 언약 이 땅에서 충만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생육하라.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지켜나가시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을 얻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노아를 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칠흑 같은 어느 한 구석에서도 용서가 없고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노아를 등장시키시고 은혜를 입은 노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입은 노아를 알기 전에 먼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에녹만이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동행했다는 유일한 또 다른 한 곳이 바로 이 노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에녹과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이 정도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선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의로웠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의로웠습니까? 라고 하는 노아의 행동에 대하여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22절 보십시오. 6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철저한 순종인데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인답다, 완전자답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 명령하신 것이 순종할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마른 날벼락에,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이에요? 그냥 육지에다 대고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큰 배를 미친 사람처럼 지으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엉터리고요, 엉뚱하고요, 터무니없고요. 도대체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미쳤다라는 소리밖에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행동을 요구받았을 때에 노아가 순종하는 모습, 그 정도로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에 비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야, 너 잉태할 거야. 너 좀 있으면 애 낳는다. 마리아가 기절하려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남자와 자본 적이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그런 일이 있어. 아무튼 너 좀 있으면 애 낳으니까 몸 관리 잘해라. 그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마리아니까 되겠지, 예수님 낳은 엄마니까 되겠지. 그거 완전 미친 소리 아닙니까?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완전히 미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꿈을 꿨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너 그 정혼한 마리아 있지?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라. 그 아들 낳으면. 요셉이 생각할 땐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 그가 그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처럼 노아의 순종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요청받은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정도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노아의 순종이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만큼은 죽이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가족들을 전부 구원해 주신 것 아닌가,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순종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순종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 입음에 대한 결과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쳐 보이는 그와 같은 것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순종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through faith, 믿음이 수단이 되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근거는 뭐냐?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 근거를 통하여 받아내는 수단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노아는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악이 관영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임하자 구원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것의 예표가 노아입니다. 어제 제가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역설의 시작이다. 그 역설의 끝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자가 무슨 세상을 구원할 자가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루터기 모두가 죽어있는 그와 같은 나무에서 무슨 싹이 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엇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모두에게 저주받고 하나님께도 저주받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기치로 깃발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의 역설, 이것은 바로 온 인류 가운데선 더 이상 구원을 찾아볼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죄악이 꽉 차 있는 그와 같은 때에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노아의 이와 같은 은혜 입음이 이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말해 무엇하겠어요?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 또 다른 말이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진실한 고백 외에 또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왜 나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갈구하여 주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무엇을 목적하여 예배당에 나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의 종교 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도 저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할 말 없을 때 때우는 말이 아닙니다. 대답할 말 없어 피할 길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기 위하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말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사건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다른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소식을 더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혜를 외침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베푸셔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기쁨에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